땅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신실함에 대한 생각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팬데믹 속에서도 또 황사가 몰려오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황사가 너무 심해서 바깥 출입을 좀 하지 말라고 방송이 나오기도 하고 당부의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니 정말 뿌에서 저 멀리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황사 때문에 멀리까지 볼 수 없고 마스크 때문에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지금 우리는 참 앞을 볼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실업률, 취직이 잘 안 되고, 또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여기저기에서는 IMF도 경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들려옵니다. 젊은이들은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앞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힘든 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내 믿음이 좀 헛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일부러 바깥에 우리 현관 앞에 정확한 꽃명 이름이 미스김 라일락이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토종 라일락인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사람이 라일락을 보고 참 예쁘다 그래서 그걸 모종을 채취해서 받아갖고 미국에 가서 그거를 개발한 거래요. 그런데 그 채취할 때 도와주신 분이 여자분이었고 성이 김씨라서, 그래서 그 라일락 이름을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우리나라 라일락보다는 좀 작습니다. 근데 향은 좀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비 오는 날 비 안 맞추려고 이렇게 들여다 놓고 해서 지금 2주째 꽃이 막 피고 있어요. 이제 벌써 꽃이 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라일락 향을 보니 참 향기롭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마스크를 써도 향기가 느껴집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험한 인생 살면서도 믿음 부여잡고 가는데 미스김 라일락 향기보다 더 좋은 예수의 향기를 바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요셉의 고난당함을 보면서 고난에 대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데,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고난은 사탄이 그 꿈을 망쳐버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고난당하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의 이야기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책을 읽을 때 리딩 포인트라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과연 왕과 같은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창세기 50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과연 저가 꾼 꿈이 왕이 되는 꿈이었는데 왕처럼 될 것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형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너를 확 죽이면,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왕이 될 수 없는 처지로 만들어버리면 네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그건 사실은 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형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림을 한번 보죠. 그래요. 이 그림처럼 형들이 인상을 쓰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잔뜩 인상을 쓰고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의 꿈이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다음 그림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사탄이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데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 자체였습니다. 노예 상인에게는 상품이었죠. 물건이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노예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는 무엇이었느냐? 유혹의 대상이었어요. 간수장, 그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됐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간수장에게는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에게 희망의 끈이 되나? 라고 했더니 그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 죄수, 노예였으니까. 그래서 잊어버린 바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죠. 요셉이 노예 상인에게 끌려갔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할 때, 허드렛 일을 할 때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 또 한편으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집요하게 유혹당할 때 그때는 어땠을까?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됐을 땐 어땠을까? 마지막 희망 고문 같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에서 그랬느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랬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랬습니다. 2번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2번 나온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아까는 밑에 사탄의 그림이 있었는데 이젠 위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림을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이것이 보디발 장군 집에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2번 나오지만 모든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끌려갔을 때 그때 요셉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를 가정총무로 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할 때에는 그를 거절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죄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감옥 안에서 마치 반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감옥 안의 일들을 다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기억을 회복시켜 요셉을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은 뒤도 돌아보지 않게 하셨다. 그가 맡은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도 그 요셉에게 맡긴 일을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감옥의 간수장도 그에게 맡긴 일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더니 형통케 하시더니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염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듯이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바꿔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도 요셉처럼 고난당하는 것 같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요셉과 함께했던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는 걸 넌 느낄 수 없더냐? 요셉과 함께하며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형통함을 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돕고 있는 걸 느끼곤 있냐? 코로나19 중에
아니면 갱년기 중에, 아니면 사춘기 중에, 아니면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을 때, 집이 망한 것 같을 때, 가게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을 때, 정리해고를 당하는 것 같을 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들입니다. 외로움, 우울함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하셨던 그 형통함,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옛날에 요셉이 살았는데 말이야, 요셉이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어. 할머니가 아이들 눕혀놓고 아이들에게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해주시듯 그렇게 하라고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고 하는 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전체적인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제가 그냥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보시면 돼요. 꿈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특별히 3번 꿈을 꿉니다. 요셉이 한 번 꿈을 꾸고 2번 꾸죠.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간수장 2명이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2명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죠. 이렇게 3번 3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그 단계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이 바뀌는 걸 보여주시냐면 옷이 바뀌는 걸 보여주세요. 아버지 집에서 무슨 옷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죠. 노예는 무슨 옷을 입을까요?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때는 옷을 벗긴 받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추측컨대 노예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그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노예의 옷. 그러면 감옥에 갔을 때는요,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 바로가 요셉을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죄수의 옷을 입혀서 갈 수가 없어서 그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다른 옷을 입혔거든요. 죄수의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입혔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꿈을 이루는 총리가 됐을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다. 이렇게 옷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도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데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어쨌건 요셉은 자신의 인생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이 꿈을 꿀 때에 17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됐을 때 30세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때그때마다 형통케 하심,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꿈을 이루어가는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꿈에 소가 나오고 또 벼가 나옵니다. 저 쉽게 벼 이삭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꿈은 같은 꿈입니다. 먼저는 좋은 것들이 7이 있습니다. 소도 7이 나왔고요. 좋은 거, 살찐 거, 그리고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7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7개가 나오는데 아주 흉측한, 비쩍 마르고 흉측한 소 7마리, 그리고 이삭 7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것들이 앞에 나온 것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티도 안 나는 거 있죠. 좀 먹었으면 배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 배도 안 나와요. 그대로예요. 먹은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여봐라,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에
지혜로운 사람, 박사들, 교수들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왕이 듣기에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맞다. 왕이시여. 제가 이제서야 생각났는데 왕이시여. 바로요. 제가 감옥에 갇혔던 때 2년 전에 저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지? 그때 저희가 같은 날 같은 꿈을 꿨는데 그때 감옥에 있던 한 청년이 그 꿈을 풀어줬는데 용하게도 그가 풀어준 그대로 됐지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하고 저는 풀려났습니다. 왕의 생일에. 그래? 그 청년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 어디 있는 줄 알 수 있겠냐? 아마도 지금도 감옥에 있을 겁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오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죄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깨끗이 목욕시키고 옷을 입힌 다음에 왕 앞에 섰죠. 예복을 입힌 거예요. 왕 앞에 나갈 예복. 그런데 왕이 한참 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꿈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요셉의 대답을 정리해 봤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 애굽을 다스리되 7년 풍년 동안 잘 저장하여 끔찍한 7년 흉년을 준비하면 애굽과 인근의 나라가 살 것입니다. 잠깐 보세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끔찍한 7년 흉년을 뭐 하라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왕이 2번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속히 진행하실 것이니 지체하지 마시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빨리 세워서 이 풍년 동안 잘 준비해서 흉년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애굽은 물론 애굽 주변의 나라들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바로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 39절 읽어보죠. 시작. 요셉,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가 생각하기에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는 없다. 지금 요셉은 뭐예요? 신분이 노예 죄수예요. 꿈을 하나 해석해주고 지금 어떻게 돼요? 애굽 온 땅에서 이집트 전역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해요? 바로 파라오 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창세기 41장 40절 41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내 집은 왕궁이에요. 왕궁을 다스려라. 그리고 이집트 전역을 다스려라. 내가 너를 이 애굽, 이집트의 총리로 삼는다. 다른 말로 너는 넘버 2다. 2인자다. 내 다음이다. 그리고 내 다음이지만 사실 나는 왕이라고 하는 직책만 있을 뿐이지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풍년이 막 시작하니 그 시작하는 풍년에 취할 수 없다고 하며 사람들을 다독거립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는 이게 웬 풍년이냐?
그러며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풍년이라고 흥청망청하면 안 된다. 앞으로 있을 7년 후에 다가올 7년 흉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저축하게 합니다. 쓰던 대로 쓰고 남는 것은 다 모아라. 왕궁으로 모아라? 아니요. 애굽 도시마다 모아놓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자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식량이, 곡식이 뚝 떨어집니다. 아니, 흉년 몇 년쯤 간 다음에 떨어진 게 아니라 흉년이 시작하니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41장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다른 말로 다른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으나 애굽 온 땅에는, 각 도시에는 비축해 놓은, 저장해 놓은 먹을 것, 곡식이 있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오죠.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도 7년의 풍년을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흥청망청 그것을 먹고 즐겼었죠. 흉년이 오리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온 나라에, 모든 나라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곡식이 없는데 애굽엔 있대더라. 애굽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총리가 있어서 7해 풍년 동안 다 저장해 놓아서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에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흉년이지만 거기엔 저장해둔 먹을 것이 있고 곡식이 있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들었지 않았냐? 왜 가만히 있냐? 이집트 애굽에 가와라. 거기에 가면 그 총리가 혹시 너희에게 곡식을 줄 줄 알겠느냐? 맛있는 것, 좋은 것들, 돈과 금을 갖고 가라. 그리고 팔아라. 사와라. 먹을 것을. 창세기 4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절한다 라는 말, 경배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셉이 꾼 꿈에서 나왔어요.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 부모님과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 그때 야곱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와 네 어머니와 형제들이 너에게 가서 너에게 엎드려 절해야 되겠느냐? 예, 가서 절해야 됩니다.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야 합니다. 어디로? 애굽, 이집트로 가야 합니다. 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요셉인지 몰랐어요. 형들은 총리에게 경배합니다. 왜요? 이렇게 명철한 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잘 보여야 됩니다. 애굽에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돈은 넘쳐나요. 마음에 들어야, 그래 내가 돈 받고 내가 곡식을 준다. 지금 갑 중에 갑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누구예요? 그가 요셉이었고, 요셉이 보니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었어요. 이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옛날에 꿨던 꿈. 이제 잠깐 계산을 좀 해볼까요?
요셉이 몇 살에 꿈 꿨다고요? 잊어버렸습니까? 17살에 꿈 꿨습니다.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됐다고요?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13년이라고 아까 그랬죠?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 살이죠? 37세.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서 흉년이 왔는데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흉년이 2년째인데 흉년이 앞으로도 몇 년 남았다고요? 5년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7년 풍년에 2년 흉년이니까 9년, 39세, 그럼 21년이 지났어요. 22년이 지났어요. 2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겪었던 일들 다 놓고 내가 22년 전에 꾼 꿈, 그 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그리고 50장 2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빨간색만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존하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 꿈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생명을 구원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하여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창세기 4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나이다. 왜?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는 왕이 됐다고, 왕과 같은 총리가 되었다고, 애굽의 이집트의 2인자가 되고 넘버 2가 됐다고 내가 내 먹을 것 먹으며 내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서 아버지 모셔오십시오. 가족들 다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거기선 못 삽니다. 여기에 와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리겠습니다. 당신들의 자손들을 살리겠습니다. 내 일입니다. 요셉은 애굽 전국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까지도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요셉의 입장에서의 그 꿈 해석입니다. 22년 전에 꾸었던, 17세에 꾸었던 그 꿈에 대한 자기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였느냐? 창세기 4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형제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러 왔어요. 근데 요셉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 그래서 바로가 타는 마차를 준비했어요. 버금수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들이 양쪽에서 끄는 그런 수레예요. 딱 봐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마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걸 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자, 집에 도착한 형제들이 아버지 빅뉴스 뭐냐? 아버지 글쎄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더라고요. 뭐라고?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그 이집트 애굽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그 총리가 그 애굽을 구했다고. 그 총리가 글쎄 요셉이더라고요. 이놈의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가 늙었다고. 그런데 아니 진짜라고요.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래요. 그런데 야곱이 선뜻 갔을까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이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런 말합니다.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삼촌 라반에게 많이 속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았거든요. 그래서 잘 못 믿어요. 아버지, 이 마차를 보세요. 요셉이 보낸 거예요. 이런 마차 저희가 어디서 구하겠어요? 저희가 무슨 군대입니까? 이 마차를 저희가 왕에게서 빼앗아서 갖고 왔겠습니까? 이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데 이걸 누가 주냐고요? 요셉이 아버지 모셔오라고 줬다고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꿈에, 옛날 꿈에서 가는데 내가 가서 너에게 엎드리라. 가야 합니다. 근데 왜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가나안 땅에선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직도 강대한 나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강대한 나라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애굽이에요. 가장 강한 나라.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75명 되는 식구가, 우리가 알죠?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장정반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라고요. 애굽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장정만 60만 명 곱하기 4 24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요. 아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는데 무슨, 아니요. 그 당시에 200만은 엄청난 민족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안 놔주려고 했던 이유가 그 200만이라고 하는 건 재산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주변의 나라들이 무서워 떨었던 건 대군이 지나가는데 자기 민족이 해할까 봐 무서웠다고요. 가나안의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더라. 왜 그랬을까요?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이 왔는데 자기의 성이 짓밟힐까 봐 성을 굳게 닫고 있었던 거예요. 무서워 떨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애굽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 속에 집어넣고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 속에서 잘 자라나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명기 4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책의 성경에 신실하다고 번역되는데 다른 뜻들을 살펴보면 확실하다, 믿음직하다, 변함없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책임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7살 때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요셉의 꿈을 이룬 게 아니라 야곱과 하신 약속을 이룬 겁니다. 야곱과 하신 약속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되는 이삭과의 약속도 이루시는 것이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이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니? 아니요.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출애굽기에 가면 그 200만이 넘는 자손들을 보며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가도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십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서 이젠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가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요셉이 자기 민족과 많은 사람들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그 꿈, 노예 상인에게 끌려갈 때는 어땠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의 집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땠을까요? 마지막 희망의 끈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우리와 다릅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황사 때문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고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때의 기억력이 지금도 같은 기억력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때의 능력, 그때의 힘, 그때의 지혜, 오늘 같은 힘, 지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방해가 심합니까? 고난이 심합니까?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방해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을 그렇게 되게 하리라.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에 충만한 수, 허다한 물이 바로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같은 그런 믿음의 자손들, 바로 우리들. 아직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삶에 만족하며 그냥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사명을 감당해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